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욥기의 본론이자 길게 이어지는 욥과 친구들의 이 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욥기는 1장과 2장이라는 설명, 배경 설명과 또 3장에서 41장까지 이르는 시가 있고요. 마지막 42장이 결론으로서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1장, 2장의 이 배경 설명을 통해서 욥이라는 인물과 또 그의 가정에 닥쳤던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상황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없는 고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 재앙 앞에서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을 수 없는 모습이지요. 어떻게 욥이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믿음의 모범 답안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욥이 인간 같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사라진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10명이나 한순간에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욥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욥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1장에서 설명한 대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했잖아요. 욥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서도 욥은 아마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가 배웠던 대로, 자기가 믿었던 대로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린 겁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화를 주실 수도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건 사실 말하자면 욥이 그동안 알고 있던, 욥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점점 더 괴롭고 아픕니다.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아마도 욥은 이런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고난을 견디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욥이 드디어 입을 열고 탄식합니다. 생각해보면 7일 동안 중간에 친구들이 찾아오고 7일 동안 함께 침묵하며 옆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 시간은 욥도 자신의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믿던 믿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아마 버티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꾹꾹 눌러서 그야말로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운,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욕하거나 술로 괴로움을 달래거나 혹은 더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잘 참고 견디면서 감정을 다스리려고, 슬픔을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견뎌내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1장, 2장의 욥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의지적으로 참고 견디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더구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더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욥도 3장에 와서는 그 마음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 욥의 절규가 욥의 가장 솔직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탄식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시입니다. 사실 시는 분석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야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를 배울 때에 밑줄 걸고 밑줄 긋고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배우면 시를 제대로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그냥 읽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 들을 때에 가사를 분석하지 않잖아요. 그냥 듣다 보면 그 노래 가사에 마음이 움직이지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이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시인의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개정개혁 성경은 조금 이렇게 딱딱하게 번역되어 있어서 조금 더 쉬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욥의 탄식을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 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저절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볕도 못 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도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욥의 탄식입니다.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태어났더라도 금방 죽었다면,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왜 살아 있어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텐데. 이게 욥의 탄식이죠. 욥의 탄식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입니다. 왜 나에게? 내가 이게 욥의 탄식이죠. 계속 나오는 말이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왜 살아서, 내가 어찌하여입니다. 두 번째는 왜라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 탄식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왜 나에게 이거잖아요. 왜? 그리고 하필이면 나에게. 근데 이런 생각은 조금도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집중할수록 더 그 고난의 무게와 크기가 더 무겁고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이유를 찾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상황은 오히려 더 절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더 마음이 괴롭고 힘든 그런 이 마음을 더 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욥의 탄식을 보면요, 왜 나에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욥의 탄식을 잘 음미해 보면 이 그가 당한 엄청난 재앙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왜 자녀들이 다 죽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을까? 그 일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욥의 탄식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욥의 탄식입니다. 욥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정해요. 그런데 더 지금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근데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왜 내가 깨닫지 않게 하십니까? 사실 욥의 이 탄식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탄식입니다.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 욥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사실 욥기의 제일 마지막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욥은 계속 이 탄식을,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이 고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인정을 받을 만큼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그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욥의 탄식과 기도에도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과 고통을 느끼게 될 때, 그때가 정말 힘든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사람일수록 이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욥의 괴로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괴롭고 어려움 가운데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한마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할 때에도, 예수님이 절규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곧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욥이 그렇게 과정을 거쳐가는 거고요, 욥기를 읽는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욥의 고백이 뭔가 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욥과 같은 고난의 시간일 수 있고 또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괴로운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일하심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고난 끝에는 평안과 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욥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겁니다. 한숨과 눈물을 쏟아 놓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어야 될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욥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